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 저한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수도 없이 뜨거운 수련회를 많이 보내왔는데 왜 삶은 이리도 쉽고 간단하게 또 차갑게 식어갈까? 저는 그 고민을 가지고 한 주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어서 제가 월요일 밤에 달리기를 해야겠다고 밖에 나갔어요. 우리 아내가 제가 막 운동복 막 입고 막 운동화 신고 하니까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달리기 좀 하려고. 그래서 그래 여보 오랜만에 한번 땀 흘리고 와. 막 정말 좋은 시간 가져. 막 보내주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그래 하면서 나갔어요. 다녀올게 하고 멋지게 다녀올게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갔더니 비가 내리는 거예요. 제가 딱 나갔더니 운동화 다 신고 막 풀착장에 우리 아내한테 막 다녀올게 막 이러고 나왔는데 우리 아내 막 잘 다녀와 이렇게 했는데 고민을 하다가 뭔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날 보호하시는구나 사인을 주시는 건가 싶다가도 조금 고민하다가 쪼리로 갈아 신고 밖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아마 그날 길에서 저를 보신 분들은 되게 좀 무서우셨을 거예요. 어떤 남자가 쪼리를 신고 막 이렇게 무서운 표정으로 달리니까. 왜냐하면 그날 제가 되게 생각이 많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뜨거운 수련회에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그 밤에 저에게 주셨던 이야기는 이런 것 같아요.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할 때가 아닐까. 다시 죄악 앞에 내 영혼 서서 나 다시 돌아가서 우상에게 예배할 때, 우상에게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뜨거웠던 신앙이 급속도로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죄를 다시 짓는 걸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원죄, 타락한 본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거인 것 같아요. 죄가 즐겁기 때문에. 죄가 너무 재밌기 때문에. 죄를 짓는 시간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어떤 해소감을 주고 해방감을 주기 때문에.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그 즐거움에서 마음껏 죄의 그 방향대로 평생을 보내도 무관한 것처럼 그 세계가 여겨지고 거기서 마음껏 뒹굴어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즐거움 속에, 그 죄의 잠깐의 그 즐거움 속에 있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해요. 죄의 즐거움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보려고 했더니 죄의 즐거움을 멈췄더니 내 인생의 즐거움이 다 사라진 것 같아. 하나님 나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뭔지 모르겠어. 성경을 봐도 즐겁지가 않고 기도를 해봐도 즐겁지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모르면 그 즐거움이 이 죄의 즐거움만큼 나에게 다가오고 해방감과 만족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시 죄의 즐거움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우리의 한 주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즐거움들이 있으셨나요? 어떤 만족들이 있었습니까? 죄의 즐거움 속에 다시 들어가서 그 진흙탕을 뒹구는 그런 한 주였을까? 아니면 새롭게 발견한 그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있어서 그 즐거움을 맛보는 한 주였을까?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그 신앙의 온도는 몇 도 정도 되세요? 무엇이 이 죄의 족쇄를 끊어내는 방향성일까? 그 비 오는 밤에 계속 뛰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소풍을 갔어요. 소풍을 가면 뭘 싸가요? 도시락을 싸가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핵심 코스잖아요. 제가 볶음밥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볶음밥을 싸주셨어요. 김밥과 뭔가 차별화를 좀 두고 싶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밥에 계란을 막 볶아서 야채랑 스팸이랑 막 기름이랑 같이 막 마지막 케찹으로 하트를 그려서 어머니의 마음이 가득히 담긴.
당연히 수많은 김밥들 사이에서 그 볶음밥이 빛이 날 수밖에 없죠. 제가 너무 자신 있게 열었어요. 정말 멋지다 막 이러면서 좀 먹음직스럽다. 친구들이 그날 저한테 한 입만 달라고 다 줄을 섰어요. 진짜 한 입만 먹으면 안 돼. 진짜 한 입 먹으면 안 돼. 그때 저랑 별로 안 친했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다짜고자 수저를 제 볶음밥에 아직 첫 술도 떼지 않은 갑자기 그 친구가 확 숟가락을 대니까 제가 손을 놓쳐서 버렸어요. 볶음밥이 그대로 다 쏟아졌어요. 흙바닥에. 순간 정적이 흐르고 제 머릿속에 얘를 어떻게 죽이지? 온갖 망언과 욕바가지가 올라오고 그 친구를 이제 향해서 막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막 총알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너는 내가 아직 먹지도 않은 볶음밥을 네가 어떤 자격으로 함부로 숟가락을 내밀어 하면서 근데 그 친구도 지지 않고 네가 잘 잡고 있어야지. 왜 대충 잡았냐. 한참을 아웅다웅 하다가 자기는 엄마가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라고 많이 싸줬으니까 이거 먹고 풀으라고 하는 거예요. 야 됐다고 그딴 거 안 먹는다고 내 볶음밥 막 살려내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3층짜리 도시락을 그 손잡이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여는 거. 왜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그걸 꺼내는데 하나씩 다 늘렸는데 너무 영롱한 거예요. 그 친구 어머니가 이제 식당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되게 뛰어난 실력자셨던 것 같아요. 엄마가 식당 하시니까 이제 아들이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내니까 소풍 가서 기죽지 말라고. 그거 있는데 왜 나한테 볶음밥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랑 같이 이제 그 음식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어여삐 보이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어머니가 맞벌이셔가지고 어머니랑 시간을 못 보냈는데 그 친구도 맨날 집에 혼자 있더라고요. 야 말하지 그랬냐고. 그 도시락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고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됐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도시락 우정. 도시락으로 인한 문제가 도시락으로 마무리되었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살면서 친구들, 가족들이랑 어떤 관계의 단절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회복이 되지 않거나 아직 회복 중인 분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저처럼 관계가 단절됐다가 더 친밀한 관계로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더 단단한 관계로 세워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대상을 이해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묘사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 바울은 고대 제사 관점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합니다. 인간의 잘못으로 신이 진노하고 그 진노를 풀도록 제사를 지내던 어떤 고대의 그 제사의 관습들을 그 방향성들을 갖고 온 것이죠. 신과 인간이 제사를 통해서 화해를 하는 모양. 하나님이 죄로 인해 진노를 인간들에게 가져셨지만 자신이 직접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대신 그 진노를 다 뒤집어 쓰시고 이제는 다시 인간과 화평의 관계로 화목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셨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 속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악 이전보다 더 친밀하고 더 간단한 관계로 우리를 살게 하시죠. 9절과 10절은 방금 우리가 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함의 관계로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이제는 화평의 관계를 살아가게 된 우리는 이제는 이 믿음이라는 도구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가 처음 나누었던 것처럼 더 이상 죄의 즐거움이 아니라 전혀 다른 즐거움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2절은 그 즐거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말의 의미,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자랑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즐거워한다는 표현을 다 자랑한다라고 묘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에 서 있는 이 새로운 존재는 새로운 즐거움을 따라 사는데 그 즐거움의 모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그 즐거움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 바울이 말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즐거움은 환경에 의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직 안 띄워줘도 됩니다. 네. 제가 찾아보다가 프리다 칼로라는 또 화가의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이분은 원래 소아마비를 앓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대단히 이제 학창 시절에 또 성장 과정에 대단히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고 이분이 이제 의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의사가 돼야겠다고 공부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몸에 철근이 박혔어요. 전차가 그에게 와서 추돌사고를 냈고 몸에 철근이 박혔어요. 그래서 오늘 사진은 못 갖고 왔지만 시간 되시면 한번 프리다 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신의 자화상을 철근이 박혀있는 여성을 통해 보여주기도 했어요. 어찌됐건 이 사람이 죽기 8일 전에 그린 그림이래요. 이게 최대 크기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수박이에요, 수박. 네, 감사해요. 수박이요. 죽기 전에 소아마비를 앓고 교통사고가 나서 다시는 재활이 불가능한 몸을 가지고 살았던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그려내기 시작하다가 결국 화가가 되는데 150장의 그림 중에 50장을 자기 자화상을 그려요. 자기 삶을 계속 돌아봐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계속 띄워주세요, 수박. 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한 그림. 멕시코 분이시거든요.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저 수박처럼 시원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저 수박에 아까 글자가 써져 있었어요. 뭐라고 써져 있는 줄 아세요? 비바람이다. 스페인어로 인생이여 만세란 뜻이래요. 자신의 삶을 그렇게 애찬하고 죽었던 그의 말로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의 삶을 살펴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애 자체가 가지는 그 아름다움. 수많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의 그 마지막을 시원한 수박과도 같았다고, 아름다운 인생이었다고 외치고 있던 그 화가의 어떤 그 마음들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는 적어도 이 여인의 삶보다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어떤 환경이나 주어져 있는 것들에 집중해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찾아가는 즐거움입니다. 제가 비 오는 날에 달리기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뛰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되게 명언이 그날 많이 나왔어요. 그날 뛰면서 제가 비는 반드시 그친다라고 말했어요. 되게 오그라들죠. 근데 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비가 정말 집에 갈 땐 그쳤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떤 날은 비가 오고 어떤 날은 대단히 화창하고 어떤 날은 쏟아지는 비가 오고 어떤 날은 보슬보슬 비가 오기도 하고. 하지만 365일 동안 비가 내리는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평생에 비가 내리는 인생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이 그 날씨에 그 환경에 좌지우지 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인생이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그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가치, 우리가 늘 말하는 교회와 예배와 기도와 찬양, 말씀 가운데 있는 그 가치로 우리가 찾아내는 가치로 만들어져요. 그 가치는 빗속을 달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 때문에 좋아하고 있던 한 사람처럼 우리의 삶의 그 빗속을 달리고 있음에도 시원한 수박처럼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가치로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따 소그룹 안에서 더 많은 것들 나누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의 이 이후의 시간에는 더 많은 말씀 모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 모임 하셔도 좋아요. 3, 4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 큐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통도 가는 모임. 같이 삶을 나누는 모임. 소그룹에서도 좋습니다. 더 많은 말씀을 향해 더 많은 예배와 기도를 향해 나아가는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반기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많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두 번째 즐거움은 이것입니다. 함께하는 즐거움이에요. 제가 대학 이부와 함께한 시간이 벌써 7달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선교팀이랑 앉아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한 지 7달이 됐는데요. 애들 막 다 놀라는 거예요. 작년부터 계셨던 거 아니었어요? 저는 올해 처음 왔어요. 아이들이 점점 목사님, 그 작년에 우리 그거 있잖아요. 난 없었다니까.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느낄까? 함께한 시간에 정말 많은 추억과 함께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고 많은 것들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종종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되게 자랑해요. 대학 이부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진짜 선한 애들 많아. 너희도 많겠는데 우린 진짜 많아. 진짜 선해. 우리 쪽이 더. 예배에 대해서 갈급함, 열정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 부서들을 좀 돌아다녀보고 예배도 드려보고 하는데 우리 부서같이 하는 데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여러분이 왜 그렇게까지 뜨거우신지는 잘 모르지만 늘 감사하고 있어요. 예배 열정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집회 중독. 예배를 계속 드리고 싶어요. 예배 속에 살아가는 인생. 또 공동체를 살아가는 남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늘 떡을 떼고 서로 마음을 전하고 선물을 전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마음들. 그럼에도 어디서든 자부심 있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일을 혼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감사한 건 같이 일하는 공동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섬기는 공동체. 우리가 수련회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수련회는 다 같이 섬기며 만들어가는 수련회가 되자. 심리학 용어 중에 링겔만 효과라는 게 있대요. 보니까 집단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날수록 성과에 대한 1인당 공헌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줄다리기를 할 때 한 명이 줄을 붙잡으면 100% 힘을 낸대요. 근데 사람이 들어갈수록 점점 작은 힘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효과를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조별 과제를 할 때 많은 무임승차로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탔다가 내리기만 해요. 그렇죠? 요즘은 아닌가? 이 관련된 이 링겔만 효과를 설명할 때 많이 쓰이는 이야기가 있대요. 어떤 마을에서 잔치를 했대요. 그래서 이 잔치를 위해서 커다란 항아리를 마을 가운데 놓고 우리 마을 잔치를 위해서 같이 포도주를 먹읍시다. 그러니까 사람들 좋습니다 하고 막 다 와서 집에 있는 포도주를 막 부었대요. 그 항아리에. 항아리가 가득 찼어요. 자, 잔칫날이 돼서 다 같이 포도주를 먹었는데 맹물이었대요. 나 한 사람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다 물을 넣은 거야. 모두가 맹물을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링겔만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기대했어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번 수련회가 우리 함께한 지체들이 200명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스텝이 60명이었어요. 3분의 1이 섬기는 수련회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섬기고 있는 시간들을 자랑하고
간증문을 보니까. 그리고 자신들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만약 우리에게 새로운 즐거움이 죄의 즐거움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새로운 즐거움이 한 가지 더 필요하다면 함께하는 즐거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으로 나아가는데 그 모양은 함께 사역하고 함께 섬기는 데서 그 즐거움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권합니다. 여러분은 이후의 모든 시간 가운데 더 많은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라요. 더 많은 섬김의 자리로. 이따 간증하는 지체가 있겠지만 그 지체는 미디어 팀을 섬겼어요. 교회 등반한 지가 한 달이 안 됐어요. 이게 이 공동체의 힘인 것 같아요. 더 많은 사역계, 더 많은 섬김으로, 더 많은 체험으로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즐거움은 이것입니다. 환난을 즐거워하는 즐거움이에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진정한 즐거움은 아까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환경에 매이지 않죠. 비가 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아니에요.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우리가 아까 했던 걸로 바꿔본다면 환난 속에서도 자랑하는 것. 여기서 환난을 즐긴다는 것은 자기 학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조금 금식을 하는 것 같아. 나 뭔가 잘 절제하는 것 같아. 뭔가 고행 중에 있는 것 같아. 그런 자기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어떤 공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은 그 환난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다른 기쁨의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이 즐거운 이유는 내가 안간힘을 다해서 이 환난을 이겨낸 보람 때문이 아니라 이 환난을 겪으면서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단련되어져 가요. 더 성숙해져 가요. 그리고 그 성숙함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바랄지도 못했던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 말해요. 환난이 즐거운 이유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종종 흔들릴 때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히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환난 중에서 소망에 도착하시길 바라요. 그럼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 환난 속에서 발견한 그 소망에 그 붙잡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는 그 동력은, 그 역동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절대로 흔들릴 리가 없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실험을 뭔가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번엔 새끼 원숭이에 대한 실험인데요. 어떤 새끼 원숭이 2마리를 놓고 실험을 했대요. 한 원숭이에게는 철사로 만든 엄마 모양의 원숭이를 우리 안에 넣어주고 그 우유병을 그 젖이 있는 부분에 붙여주었대요. 한 우리 안에는 우유를 먹을 수는 없지만 촉감이 좋은 엄마 모양의 원숭이 인형을 넣어놨대요. 이 원숭이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가? 이 철사에 그 우유가 달려있는 그 원숭이의 우리 안에서는 우유만 먹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우유만 먹고 돌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우유는 없지만 그 포근한 촉감이 있는 원숭이 우리 안에서는 원숭이가 계속 안겨있더래요. 계속 안겨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주어진다는 것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이 우유를 먹어야만, 먹는 것으로만 그 가치가,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했는데 그 실험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이제는 먹는 것이 아니라 만져집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선명하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성령의 만져짐이 필요해요. 그 성령으로부터 얻어지는 어떤 이득들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가치들이 아니라 성령의 만져짐, 그 안에 안겨있는 것으로 우리는 서는 거죠. 국내 선교에서 되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단은 정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남자 방은 저녁에 불을 끄고
에어컨을 못 켜고 잤어요. 그리고 물이 다 끊겼어요. 물을 너무 많이 써서. 씻지도 잘 못하고 에어컨도 못 틀고 자매들은 자동차를 타고 거의 15분, 20분 동안 가서 어떤 권사님 댁에서 샤워를 하고 2시간 뒤에 돌아왔어요. 오다가 땀났겠더라. 그렇게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계속 사역을 하고 어젯밤에 이제 한 군데 다 모였어요. 근데 한 사람도 그 상황을 불평하지 않아요. 한 사람도 눈살 찌푸리는 일 없이 이곳에서 있었던 너무나 그 감사한 이야기들, 즐거운 이야기들 다 거기 살고 싶대요. 그래서 거기 있으라 했어요. 나는 어제 새벽 3시까지 했어요. 저도 새벽 3시까지 같이 있다가 출발해서 아침 6시에 여기 왔어요. 근데 제 안에도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 선교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만들어 가시는 그 촉감들이 제 안에 그 소망을 더 선명하게 만드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내 선교 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몇 가지만 해드리면 저희는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했거든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왔어요. 그 아이들 첫째 날 집회하는 거 여러분들이 봤으면 너무 답답했을 거야. 막 옆에 가서 같이 막 뛰고 같이 찬양하는 거 알려주고 싶었을 거야. 그 아이들이 발이 그 바닥에 박혔어요. 박수를 못 쳐요. 근데 그 아이들이 둘째 날은 막 손을 들고 찬양하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더 감사했던 건 수많은 포옹들이 일어났어요. 촉감. 많은 친구들이 서로 안고 선생님과 포옹하고 기도해주고. 이번 선교 때 구호가 뭐였는 줄 아세요? 제가 선창을 하면 선교팀이 다 같이 외쳐요. 제가 내 뒤에 계신 다 같이 성령님 가시죠. 근데 그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날 집회 끝나고 집에 갈 때 그 애들이랑 같이 했어요. 거기 계신 목사님도 뭔지 모르지만 하시고 같이 성령님 가시죠. 성령님이 같이 가실 때 우리의 많은 촉감들이, 우리의 많은 만져짐들이, 포옹들이 그곳에서 새롭게 주어진 우리의 소망의 즐거움을 흔들리지 않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곳에서 선교했던 모든 지체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행동들, 자기가 하고 있는 말들 잘 씻지도 못해가지고 깨째째 해가지고 정전된 데서 막 쭈그려 앉아서 컵라면 먹고 이러면서도 그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에 그 즐거움이 함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즐거움이 계속해서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즐거움이에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것. 수련회를 마치고 한 지체 간증문이 저에게 참 깊게 왔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일부를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런 글을 적어줬어요. 참 많은 간증들이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어떤 수련회 결단들, 기도의 응답들 읽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은 너무 멀고 거룩은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우리 밖을 넘어서지 못하고 낮은 곳은 여전히 어둡고 같은 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시도는 무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번 수련회에서도 기대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높이는 찬양들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여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기를 기도하는데도 왜 세상의 방향은 바뀌지 않을까 기도하는데 문득 내가 똑바로 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랑은 너무 멀고 거룩은 너무 높은 곳에 있다. 참 멋진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었지만 과연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자랑의 즐거움은 어디까지 닿아 있을까?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해가 일어났고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대단히 아픈 희생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참 놀랐던 것은 그 희생이 있었던 다음 날에도 똑같은
방향으로 수해 복구를 위해서 1200명이 되는 해병대가 투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진흙으로 뒤덮인 농작물을 바라보고 있는 농가를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일으키는데, 이 수련회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하반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즐거움이 가장 많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을 향한 즐거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같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닐까요? 너무 높은 곳에서 거룩을 외치고 너무 먼 곳에서 사랑을 말하고 있던 것은 아닌가. 앞으로의 우리의 시간들이 오늘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기대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즐거움을 더욱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간증 한번 들을 텐데요. 간증 가운데 주신 은혜 또 함께 누리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준 그룹 조한나 소그룹의 01돌의 최유진 자매입니다. 나올 때까지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수련회 기간 동안 미디어 팀원으로서 여러분들의 환한 미소를 촬영할 수 있었던 김서연 중그룹의 01돌의 최예진입니다. 먼저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련회장에서 뵀던 지체분들을 이 자리에서 뵈니까 많이 떨리면서도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떨리는 마음이 조금 더 큰 것 같기도 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약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새신자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 촬영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당황하시진 않을까 많이 걱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만 나이로 22살인 저는 약 13살부터 캐나다에서 유학을 시작해서 올해로 9년째 유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삶이 기쁘고 감사한 지금과 다르게 한국 학교에서 선배들에게 장기간 괴롭힘을 받으며 고통스러웠던 학창 시절을 보냈던 제게 한국인 또래들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방학 기간에 한국에 체류할 때마다 공동체를 기피하고 또 대예배실에서 묵묵히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권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저를 이곳 분당 우리 교회 대학 2부에 보내주셨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제게 많은 사랑을 흘려보내준 우리 소그룹 분들과 함께하며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지체들에게도 나누고 싶어 그저 지체들의 모습을 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수련회 미디어 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며 미디어 팀원들과 가진 시간을 통해 우리의 일은 단순한 미디어 사역을 넘어서 세상의 빛처럼 어두움을 빛으로 비추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미디어 팀뿐만 아니라 다양한 TF팀들과 함께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며 대학 2부 지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길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떨리지만 기대가 가득 찬 마음으로 비전 캠프 첫날을 맞이하였고 그 뜨거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든 시간이 귀중했지만 그중 첫째 날 예배에서 부른 영원한 소망이라는 찬양이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릴 적 소망하던 행복한 세상, 그곳은 너무나 멀게 느껴지네. 우리의 모든 사랑과 기쁨, 못다한 눈물로 서로를 안으며 모두의 수고가 기억되는 주의 나라, 이곳이 영원한 소망이네. 찬양의 첫 소절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끝나는 마지막 소절까지 제겐 그저 하염없이 눈물이 나며 주님께선
제가 끝까지 꽁꽁 숨기던 저의 어둠, 여러분들을 향한 두려움을 끝내 빛으로 비춰주셨습니다. 첫째 날 예배 시간 가운데 드린 기도를 통해서 모든 아픔이 회복되었다고 스스로조차 속이던 제게 온전한 회복을 주셨으며, 제가 이겨낸 고난들을 통해 저를 성장시켜 다른 지체들에게 든든한 동역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 그저 필요한 역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알리는 일, 복과 사랑의 통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저 또한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며 예배의 순간들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캠프 기간 동안 지체들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서로 손붙잡고 기도드리며 수없이 넘어지며 생긴 서로의 상처들을 보듬어 줄 수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작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작은 소망으로부터 시작됨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 속 예배와 사역을 통해 그동안 스스로를 의지하며 무너져갔던 저의 교만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 모습까지도 온전히 사랑해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기에 더 이상의 두려움 없이 그저 순종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대학이부 지체 여러분,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는 향후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갈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큰 뜻을 결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며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주님은 우리의 어둠을 온전히 빛으로 밝혀내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한없이 두드리고 계신 그 문 앞에 서서 그 문을 열 수 있는, 주님께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더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아무런 자격도 없을 때부터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자격이, 우리의 능력이 마땅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저 당신의 사랑으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자격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죄인 되었던, 죄의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를 이제는 완전히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의 초대 가운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그 환난과 인내와 소망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즐거움 안에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의 초대로 함께 나아가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제한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랑의 일들을 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으로, 그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사랑이 나를 나와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나와 함께 그 즐거운 가운데 이제 날 부르시고 전하시는 주님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품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신비한 주의 음성으로 신비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실 텐데요.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의 즐거움들로부터 돌아서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또는 주님을 알고 나서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던 그 죄의 즐거움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함께 이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경에 지배받는 그 사랑이 아니라 예배함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찬양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시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함께하소.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이전보다 더 나으시고 조금 더 화평과 바뀌지 않고 더 큰 교제로 어느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때때로 우리 환난 가운데 오르시면 그곳에 예비하신 소원이 있습니다. 그 섬김과 교제와 그 봉사와 더 누님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조금 더 바래지 않고 당신이 영원히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신비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신비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이 시간 찬양하신 대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이신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제는 그 죄의 즐거움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이 사랑 가운데 함께 걸어갑니다. 주님, 그 사랑을 막지 않게 영원히 단절되어 있던 그 관계 안에서 이제는 그보다 더 단단하고 더 풍성한 교제와 더 풍성한 화목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즐거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예배하게 하시고 더 찬양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높은 생명들 주님을 향한 이 영광의 갈급함으로 성령을 주옵소서. 이제는 홀로 서 있지 아니하고 함께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이 즐거움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이 청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환경에 얼매여서 살아가고 즐거워하는 일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날씨가 우리가 우리를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함께 우리가 서서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함께한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기도합니다. 선교의 날이 나가서 서게하시고 그곳에서 그곳에 모두 환난과 아픔과 그 어려운 속에서도 주께서 예비하신 인내와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리에 그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여전히 너무나 멀리 있고 걸음을 처음 걷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저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과 저 무너져 있는 산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대로 우리도 함께 서서 우리도 함께 그곳을 나누며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으로 그들 통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가 서 있는 그 오지 못해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심판으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함께 하자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도 함께 사랑하자고 이 사랑을 함께 사랑하자고 이 즐거움을 함께 사랑하자고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주의 당신의 그만 뜻이 가운데 당신의 뜻만 소망도 우리 하나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많은 영혼들이 여전히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 선교하는 지체들을 파송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마주했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정말 복음이 심겨져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상상치도 못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그 땅 가운데 그 심겨진 영혼들을 통하여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 모든 빛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이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그 놀라운 빛 안에서 그 품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 선교지의 땅으로 그것을 함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붙잡아 주실 것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막혀주시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주의 품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그 사랑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주의, 영원한 주의 품안으로, 풍성한 주의,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이곳에 주의 나라가, 이곳에 주의 나라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뤄지니,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니,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 이곳에 주의 나라가, 이곳에 주의 나라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뤄지니,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니,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우리 기도의 마음 나와서 고백합니다. 이곳에 주의 나라가, 이곳에 주의 나라가 영원히 일어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만수나 크신 즐거움의 역사가, 그 자랑의 즐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영원히 노래하니,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주의 나라가, 이곳에 주의 나라가 영원히 이뤄지니,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니,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니,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니,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 마지막으로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자랑스러운 즐거움을 안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또 넘어지고 또 연약하게 그 저의 즐거움을 향해 갈 수 있는 나약한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계속해서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그 소망을 붙잡고 여전히 그 빛이 들지 않는 저 사랑의 사각지대와 거룩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땅을 향해서, 저 낮은 곳을 향해서, 저 아픈 곳을 향해서 당신의 그 초대하시는 사랑의 음성에 붙잡고 나아가서 그곳에서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후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주시옵소서. 그곳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시원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린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나아가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끝없이 외쳐왔던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무너집니다. 주 앞에 엎드러지기 원합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즐거움을 바라고 쫓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세상에 알 수 없던 그 가치,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자랑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손닿지 않고 누구도 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곳에 서 있던 우리를 끝없는 그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품에 안으시고 당신의 영원한 사랑으로 포기치 않으셔서 이제는 우리를 당신의 그 사랑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 주님이 향하고자 하는 그곳에 함께 서 있겠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그곳에서 그 사랑의 초대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그들을 우리의 품 안으로, 우리의 손과 발의 수고로 당신의 역사를, 당신의 나라를, 그 즐거움을 전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의 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파송하며 나아갑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즐거움으로 가장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우리의 한 주,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죄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향해서 날마다 자신들의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과 그 마음과 그 삶의 자리와 그들의 모든 수고와 섬김 위에, 그 갈급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